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총경위원회를 구성하고 6번째 모임을 갖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은 기도의 응답과 확신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를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부족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교회로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교회 중에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모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는 한마음교회 초청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장로님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드리기 원하고 있사오니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김준홍 장로님도 내일이면 또 병원에 체크업과 치료를 받으러 가십니다. 담당 의사의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완벽한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온 교회 위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로 따라가오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땀방울이 피처럼 되는 기도를 드리시는 말씀입니다. 26장 36절로 첫 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가리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리로 되 귀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기사 본줄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가져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갈리느니라. 다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 보내셔서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결심하여 사는 저희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첫째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은 스승을 만나는데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공부할 의욕도 상실하고 학문을 멀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인간됨을 포기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을 잘 만나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스승의 조언으로 더 좋은 인생관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스승을 만나는 것도 내가 택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스승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그 스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배움에 놓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고마움으로 받고 혼자 있을 때는 배운 것을 묵상하고 혹 미처 깨닫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점이 있으면 그 다음 스승을 만날 때 물어봐야 되겠다 준비하고 또 배움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과 인격적으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진다는 것이 무슨 예의를 벗어버리고 버릇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아끼고 스승의 생활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해야겠다는 절대적 순종의 결심과 자세가 될 때 비로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양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의 소문을 듣고 산속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근데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을 갖다 나무를 해다 대야 됩니다. 또 3년은 물을 들여다가 물을 다 붓고 또 3년은 밤만 지어서 바칩니다. 그 10년째 될 때 그때 선생님 얼굴을 보고 선생님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때야 아 스승님 제가 제자가 됐다는 걸 갖다가 그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대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수다도 가르치고 나가버리시고 학생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시험을 치고 시험에 낙제점만 받지 않으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현대 교육은 인격 도야보다는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죠. 그분은 상대성 원리를 발명했다거나 가르친 사람입니다.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많은 대학 교수 박사들이 그걸 들으러 그냥 몰려들고 이분은 또 상대성 원리를 여러 대학교 무슨 강좌에 많이 가서 하니까 그 아인슈타인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수가 상대성 원리를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에 대학 가서 이번에 상대성 원리를 강의한다 이제 모시고 하는데 박사님 이번 상대성 원리 강의는 제가 한번 바꿔 운전수가 그랬거든. 자신 있어 해보라고. 그 올라가서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 못하게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온 박사 교수들이 큰 것도 달고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맞아서 한 분이 이런 질문하거든요. 이 운전수가 질문을 알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누구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대학교 물리학 교수입니다. 아니 물리학 교수가 그것도 모르고 그건 우리 운전사한테 물어봐. 운전사한테 물어보라고 그 어려운 그 입장을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로 우리 과학과 학문은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면 정말로 훌륭한 세상을 만나서 이제 그 첨단 과학 지식을 또는 첨단 다른 학문의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과학 지식이 아니고 사람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근데 12명이 어떻게 생긴 거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택했습니다. 사실 그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그 지식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없다고 보셨습니다. 글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름받습니다. 물고기를 아침 새벽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앞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고 또 그들이 무슨 시험을 보고서 합격해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부족하고 미련하여 엎치락뒤치락 많은 실수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비유로 가르치셨고 또 잠언으로 깨우쳐주시고 기적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스스로 행하심으로써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은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중이나 무슨 제자가 이런 사람들의 상대로 가르치신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3년 공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제자들을 바르게 세워놓으시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고도 과언을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쓸모있는 제자로 세워주셨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제자들이 약할 때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2제자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신 후에야 다시 붙잡는다 되어서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들의 순교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제자들과 가면 충성이 충성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 아름다운 충성의 제자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해서 엘리사가 제자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들림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길가를 떠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근데 제자 엘리사가 나도 가겠습니다. 너는 오지 말아라 여기 있으시죠. 또 가니까 길가에서 오지 말아라. 베델에 가서 오지 말아라. 여리고에 가서 오지 말아라. 이사야가 제자가 뭐라고 하면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저걸 걷어를 벗더니 다 치니까 물이 가져가거든요. 엘리야가 결국 이야 우리 스승이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만 나도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 충동해서. 이게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빌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야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드릴 맡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죠. 당신의 영역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유명한 말이죠. 우리 그거 받아야 됩니다. 요새는 갑절이 아니고 7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불병이고 불말이어서 그 뼈를 갈아놓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까지 아버지 소리 지르는데 안 보여. 그래서 실망을 했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존경하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말씀만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왜냐면 엘리야의 그 겉옷이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씹어가지고 아직도 시기에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자기가 돌아올 적에 요단을 탁 치니까 물이 쫙 가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엘리사가 이제 지나가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처럼 충성스러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갑자기 충성을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제자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저는 매년 사순절 때 예수님의 순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십자가에 두 강도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읽을 적에 참으로 실망이 됩니다. 한쪽에는 강도가 달렸다 하더라도 한쪽에는 적어도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죠. 그 충성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오고 또 가르치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서 양쪽에 다 강도만 달리고 제자들은 어디 갔냐 이랬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종의 몸때 파먹는 유다이고 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심지어 조그만 개인종이 당신도 없다니까 나는 맹세하는데 난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에 한 명도 그 십자가 얼굴로 보이지도 않고 달리는 것을 고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토록 변변치 않은 제자를 3년 동안 키워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스승이 아닌가? 실패한 스승이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말씀과 같은 상황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일들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마 보통 스승을 앞에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건 제자들을 실망해서 다시 만났을 때 예의 비겁하면서 하면서 아마 손편로 다시는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심은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이지 않고 끝까지라는 것은 이 절망한 제자들 그 상태의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에 제자들이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보통 까는 거 보면 니들이 무슨 고기를 잡나? 이 비겁한 자들아. 그리고 비웃을 건데 그때 예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편에서 많이 잡히고 다시 예수가 만나주시죠. 그렇죠?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실패한 스승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일을 있을 것을 다 아시고도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겁 많고 약하고 변덕스럽고 욕심도 있는 보통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끝까지 전파하는 담대한 순교자들로 만드시는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주님처럼 훌륭한 스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스승이 성도님을 택하셨고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바로 그 스승의 제자들 앞에 사는데 필요한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지금 들고 흔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이 잡힌 바 된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서
낙오됨이 없이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실패했나 이걸 봐야 되겠죠. 왜? 십자가의 임박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심히 괴로우셨어요. 약간 죽도록 괴롭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 기도드리고 오십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베드로와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기를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는 스승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늘 배우는 자세,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참된 제자이고 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따금 툭하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데 예수께서 한 번은 빌립보 거리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 죽임당하면 되고 예수는 가로막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를 하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예언할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잡수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아주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러죠. 스승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가 못한가 말하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교만입니다. 교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호언장담할 적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여겨놓고 자기는요. 이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왜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가장 잘난 척하던 베드로가 가장 못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척하더니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용감한 척하더니 가장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양의 어느 스승인 철학자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스승의 대답이 자기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 성도님 남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키지 못한 말을 하면서 왜 모두를 주를 버린지를 하면서 그 사람을 비교합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걸로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는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표면이 좋아서 우월감이니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우쭐병입니다. 지식 좀 생겼다고, 돈 좀 벌었다고, 성경 좀 알게 됐다고, 봉사 좀 했다고, 칭찬 좀 받았다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자도 좀 베풀었다고 우쭐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받은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때 높여주십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보다 나을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지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정력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그 다음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에 욕망이 자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드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어진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서 새 언약이다 마셨을 적에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마음도 표정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있을 자기 다툼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베푸시는 속만찬의 의미와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욕심은 이처럼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박강님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가서 기도하고 오시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못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오셔서는 자고 쉬라 체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고 쉬라.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기도가 같이 나갔으니 쓸데없다. 자고 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괴로워서 고민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기회를 너는 참으로 다 지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여서 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조용히 하고 이를 악물고 기도해서 하는데 기도 없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의 형식인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구색으로 끼어넣은 순서가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환을 이길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꾼이 둘이 산에서 나무를 팹니다. 장작을 펴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10시간 넘게 장작을 폈습니다. 한 사람은 50분 하고 10분을 쉬고 또 50분 하고 또 10분을 쉬고 장작을 폈습니다. 쌓아놨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이 10분 쉬고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한 두 사람이 이 사람아 자네는 10분씩 쉬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10시간을 한 나보다 더 많이 쌓았단 말인가. 1시간에 10분씩 10시간이면 100분을 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면서 한 그 나무꾼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가로찌르는 것이죠. 날카로운 도끼로 나무를 찌르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중에도 전쟁터에서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문 밖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아무도 참무도 두들기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다시 말해서 스승이 주시는 영적 가르침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능력 있게 받습니다. 급하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제자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의 표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분부를 거역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 지금은 사순절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예수의 택함 받으신 제자이심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심으로써 오늘부터 꼭 4주 후입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에 어여시 참여하게 되시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세상에서 뽑으시고 택하시어 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시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세상의 유혹은 또 크고 강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제자됨의 도를 잊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잭슨빌 한인 당로교회 거룩한 사역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에 충성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름답고 신령한 것으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